전도서 8장 16절부터 9장 12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지혜롭게 사는 길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설교 요약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때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 9장 12절에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시기는 죽음의 때를 말합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다가옵니다. 누구도 예측 못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또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새가 날아다닐 때 언제 걸릴 걸 생각하나요? 그냥 날아다니죠. 마치 세상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물고기는 물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누리는 것처럼 헤엄치고 다니죠. 그런데 그 순간 잡혀버리고 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 알지 못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봤었던 그 말씀이에요.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비밀이죠. 이 비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바로 우리가 모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나타난 일, 바로 계시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에서 다시 우리가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주신 특별 계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쳐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만 배우고 우리만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알려줘야 될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30절, 14절 보십시오. 30장 14절. 그 말씀이 너에게 먼 곳이 아니다. 바로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거죠.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겁니다. 여기 9장 12절에서도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뜻은 알아요. 새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물고기가 또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는 갑자기 우리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건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맞는 죽음이지만 실은 갑자기 맞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걸어가죠. 그래서 여기 구약이나 신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은 항상 죽음을 예비합니다. 항상 준비합니다. 우리 이삭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 가운데 에서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본인도 이제 나이가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축복을 할 때 그래도 내가 첫아들 에서에게 줘야지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 나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결혼할 때,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때가 40세입니다. 60세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사실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결과 20년 만에 두 쌍둥이를 낳아요. 그런데 형 에서는 리브가와 이삭의 근심이 되죠. 왜? 신앙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밖에서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데 그것도 둘과.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아왔던 아브라함도 그렇게 안 살았고 이삭도 안 살았는데 에서가 지금 삐딱하게 이 신앙 바깥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40세. 그러니까 에서가 40세가 되니까 지금 이삭의 나이는 100세가 되겠죠. 100세 때 40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자기가 이제 죽을 거를 생각하고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할 때 그때가 대략 3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는 130세가 넘었죠. 130세가 넘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 내가 죽기 직전에 내가 장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하다가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근데 이삭이 나중에 170여 세가 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벌써 자기가 죽을 거를 좀 예비하고 지금 축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항상 여기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일을 하나씩 해결해 나갑니다. 아브라함도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를 맞아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장례했을 때가 137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170여 세입니다. 그러니까 약 40년 동안 후처와 같이 살죠. 근데 후처에서 난 아들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이삭하고 떼놓습니다. 언제? 자기가 죽기 전에. 야곱은 어떻죠? 자기가 죽기 전에 요셉 두 아들에게 복을 주죠. 그리고 12아들에게 또 복을 주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말씀으로 12지파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죽음을 앞두고 항상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을 지금 전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기 설교약 1번에 죽음은 갑자기 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길은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마치 내가 계획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가는 것 같은데 실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죽음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지혜롭고 세상에서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 안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누가 어린아이죠? 들을 귀가 있는 자들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의 말, 특별히 부모의 말,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요. 우리 여기 어린이집도 가보면은 분명히 그 4살, 5살, 6살인데도 불구하고 집에서는 잘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은 참 잘 들어.
제가 여기 이제 교회 오면서 여기 어린이집 여기 보면은 한 10명에서 20명 가까이 되는데 그냥 그 선생님 한 사람에 의해서 손 잡으면 잡으라고 그러고 올라가면 올라가라고 그러고 앉으라면 앉으라고 그러고 뭐라고 특별히 큰 소리도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잘 들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바로 이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귀에 들을 말, 들려진 말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만물을 붙드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주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로마서 11장 36절 그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때를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때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나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수단으로 써서 사용하실 때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나는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겠나이다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2절 6절에서 다음에 11절 12절에 우리 인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은 지극히 짧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사실 헛됩니다. 죄에 싹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죽음은 누구도 예측할 수도 없고 갑자기 오며 그리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슬픔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문이요 그리고 부활의 문이기도 합니다. 사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하셨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표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처소가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자체가 바로 우리가 부활의 문에 들어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인생은 비록 짧고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보았어서 헛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인생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인생에서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생에서 은혜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 복음을 받아야 되고 죽기 전에 중생함을 얻어야 되고 죽기 전에 위로부터 새로운 삶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그리스도를 빼고 보면 헛돼요. 여기 전도서 전체가 나왔듯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계속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헛되고 헛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봤을 때는 이 인생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왜? 이 인생 70, 80의 인생이 나의 영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7절에서 10절 우리는 늘 기쁨으로 삽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낙심의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의 밝은 빛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천주교에 있을 때 저 마음에 항상 질문이 던져지는 것이 있어요.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항상 밝았습니다. 근데 천주교 신자들은 굉장히 거룩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항상 눌려 있어요. 왜냐하면 영성체를 이게 받아서 죄를 씻음을 받았을 때는 좋은데, 그러나 미사를 드리고 나온 순간에는 또 내가 또 생각으로 많은 죄를 또 범하거든요. 그럼 그 순간부터 마음이 눌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물론 표정은 웃고 거룩하게 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이 늘 눌려 있어요. 내 죄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 없어 라고 하는 순간이 있나요? 나는 죄 없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있나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 신자들은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주교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이제 개신교 교인들이죠. 나와서 얘기하고 막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손잡고 하는 것이 좀 신기하게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뭐가 저렇게 즐겁지? 나는 안 즐거운데? 왜냐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체를 받았을 때 그때 그 순간이고, 그 순간부터는 사실 또 죄의 눌림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는 거짓 종교입니다. 잘못된 종교입니다. 여기 세 번째, 설교의 세 번째, 기쁨으로 삽니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이냐고요? 구원의 선물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나가잖아요. 그죠? 쫓겨나간 자체가 선뜻 보면은 그것은 분명히 심판입니다. 그리고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질 않으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래서 아담이 930년을 더 삽니다. 그죠? 그게 뭐죠? 930년의 인생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인생을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에게 증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노아가 나왔고,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이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인생 동안에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인생은 사실 고달퍼요. 어느 누구도 인생이 고달프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 대통령 하면은 제일 기쁠 것 같죠? 근데 대통령 하다가 나중에 퇴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진 나오는 거 보십시오. 전부 다 쭈구리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좋은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클린턴 보십시오. 대통령 할 때는 멋있게 했죠. 근데 퇴임하고 난 다음에 백발에다가 쭈글쭈글이죠. 클린턴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예,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실 인생이라는 거는 고달퍼요. 고달픈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물로 주신 겁니다.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때를 우리에게 인생을 통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골로새서 4장 23절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듯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사람에게 대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즐겁게 삽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그 말씀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대로 유효합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까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 자녀들에게 해당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시죠. 그것이 29장 29절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특별 계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추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감추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인 영역은 구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새 힘으로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늘 사모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고 성경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것, 요한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도서를 이렇게 보면은 자칫 잘못 읽으면은 염세주의를 빠져버립니다. 근데 그것 아니에요. 이 전도서의 시작은 그런 것 같은데 그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렇게 허무하지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을 받은 이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 그리고 기쁨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늘 저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새 힘이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어린 송아지처럼 뛰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높이 나르는 독수리처럼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